이 범인을 찾아내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 그 구약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을 때는 제비뽑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나를 하나님이 잡아낼 때도 보면 제비뽑기해서 요나가 그 숨어 있는 그 배 밑에 있는데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다시스로 가는 배 밑에 요나가 숨어 있는 줄 알잖아요. 그리고 신약에서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죽었을 때 12제자를 뽑을 때 제비 뽑죠. 그 둘 중에서 한 명을 제비 뽑습니다. 요 정도면 제비 뽑자 이거는 아니죠. 구약의 하나님이 선택할 때 방식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처방은 뭐냐? 뽑아라는 거예요. 뽑아가지고 뽑히는 사람을 다 이렇게 불태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한 것을 왜 감추고 도둑질하고 훔쳐갔느냐? 여호수아는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니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없는데요. 여호수아도 지금 우리가 지금 여리고 무너질 때 그 무너지고 막 점령하는 와중에 누가 감추겠냐고 아무도 모르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단이 정확하니까 처방도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병원 갔을 때 정확하게 의사가 왜 유명하게 됩니까?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처방하니까 그런데 첫 번째는 진단이 정확해야 약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합니다. 14절과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처방을 내리십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 방식이 뭡니까? 12지파 다 모이라는 거예요. 온 백성을 모으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12지파 대표가 제비를 뽑아라. 한 지파가 나오잖아요. 나중에 유다 지파가 딱 뽑혀요. 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인데 앞으로 여기서 딱 나오니까 여호수아가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딱 뽑혔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그 지파 중에 가문이 있거든요. 그 가문 중에 또 뽑아요. 그 중에 또 뽑으니까 가족이 뽑히잖아요. 한 가족이. 그 가족을 또 뽑아요. 그 가족 중에 남자들만 세우라 그래요. 하나님 남자를 아시는 거예요. 범죄자가. 남자들만 딱 세워가지고 제비를 뽑으라는데 나중에 간 다 뽑힙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모아놓을까요? 지금 전체 지파에서 제비 뽑을 때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 나오면 하나님 용서한다는 거예요. 이 아간이 끝까지 자기 죄를 감추고 있다가 그냥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왜 지옥을 보내고 어떤 사람 천국 보내냐 이러는데 하나님 보내는 게 아니라니까 알고 보면 자기가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구원하려고 그래도 자기가 죄 가운데 계속 걸어가가 자기가 지옥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 막 위에서 재밌게 그냥 어떤 놈은 천국 보내고 이 놈은 마음에 안 드니까 지옥 던지고 이런 분이 아니란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럴 때 이게 우리 언어로 선택이지 이게 우리가 참 신비에 감춰진 거지. 우리는 하나님 선택받았고 저 사람도 하나님 선택 안 받았고 이게 인간적인 그런 개념으로 선택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로마서의 선택과 유기, 버림에 대해서 나오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판단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전체에서 한 족속, 한 가문의 남자들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뽑히는 자가 범죄자다.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불로 살려라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악성 바이러스와 같다는 겁니다. 여리고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없애버려야 이스라엘 전체가 다시 정결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티눈이나 가시가 온몸을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때로는 요 손톱 밑에 작은 가시 하나도 우리 온몸이 불편하잖아요. 발에 가시 하나 있어도 이 뽑힐 때까지는 온몸이 불편함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듯이 이스라엘은 한 몸과 같아요. 이 땅의 교회는 한 몸과 같아요. 그래서 어떤 큰 교회나 이런 데 대형 교회에서 어떤 사건이 뉴스에 막 나오고 이러면 온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온 목사들이 그냥 욕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감수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아, 나는 안 그랬는데 저 사람 때문에 막 온 교회와 목사가 욕을 얻어먹네.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그 아픔을 가지고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자식이 실수해가지고 부모 같이 책임을 져야 되죠. 그냥 우리 가족에서 나가라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실수해서 아버지 이제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다. 나가주세요. 이래 할 수 없잖아요. 그 아간의 이 죄악은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을 축소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소각해라 이 말이죠. 오늘 마지막에 보면 결국은 아간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가르친 방법대로 죄인을 찾아내요. 그때까지도 이 죄를 지은 아간이 조마조마하면서도 설마 내가 뽑히겠나? 사람들 그러잖아요. 설마 내가 그런 짓 한 걸 알겠나? 사람은 모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막 답답해가 하루 종일 울고 있었지. 왜? 우리가 실패했는지 모르니까.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을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들이 때로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왜냐 24시간 하나님 나를 보고 있구나. 여러분 누가 나를 24시간 보고 있다. 얼마나 불편해요. 특히 화장실에 앉아있는데도 이때도 하나님 보시는 것 같죠.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편하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생각처럼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얼굴을 돌리고 계세요.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는 순간에도 하나님 얼굴을 돌리고 계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아셨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의지를 주신 그 위대한 그 기능을 마비시키지 않고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구원할 방식을 택해 주셔가지고 가죽옷을 해입히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할지를 또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참 놀랍게도 인간하고 하나님은 생각이 다릅니다. 아간을 바로 이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전부 족속이 나오고 지파가 나오려면 한 종일 걸리거든요. 제비 뽑는데. 그동안도 입을 싹 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면 딱 보면 이 눈빛만 봐도 어릴 때 이놈이 뭘 잘못했는지 알잖아요. 집에 뭐 아버지가 아끼는 뭐 도자기를 깼다든가 뭘 했는지 뭔가 모르게 이놈이 올 분위기가 싹싹 이 눈빛을 피하는 거 알잖아요. 애를 키워보면 스스로 이야기하면 매가 감해지잖아요. 근데 들통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매가 더해진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아이를 키워놓은 것처럼 하나님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간의 인격을 존중해서 바로 아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스스로 기회를 줘서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끝까지 죄를 자백하지 않고 숨기는 아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스스로 심판을 당해요.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초반에 얘기했지만 그 밤에 음주운전 안 했다고 우기다가 나중에 결국은 다 조사해보니까 그 사람이 들통났듯이 제 생각에 너무 안타깝더라고. 초반에 사고 났을 때 택시기사하고 합의하고 물론 음주운전을 그걸 합당한다는 건 아니지만 잘못했다 그러고 보험사 불러가지고 합의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이 실형까지는 안 살았을 것 같은데 다 속여버렸잖아요. 막 경찰도 속이고 뭐 다 이러니까 이게 큰 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우리가 뭐 좀 부끄러움을 당한다 생각하고 그냥 해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진 않아요. 유명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어떤 그 배우는 막 너무 깨끗한 이미지다 보니까 마약과 관련됐다 이러다 보니까 막 검찰 조사받고 나와서 막 사진 찍히고 이러다 어느 날 막 공원에 그냥 차 안에서 막 스스로 그냥 목숨을 끊어 발견되잖아요. 근데 그게 왜냐면 못 견뎌요 사실은. 너무 유명한 사람들 이제 인생이 끝났고 죽은 거랑 마찬가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숨기고 싶어 하지만 그래도 있잖아요. 털어놓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아간의 죄가 다시 드러나자 이제 있잖아요. 죄가 드러나니까 이제 고백합니다.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참 아간이 자기가 딱 뽑히고 나니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자백하는 거죠. 자백. 그래서 심판을 그냥 받게 된 겁니다. 그 전에 그냥 회개하고
막 제비를 뽑으라 할 때 막 요수하게 달려가서 아 미안합니다. 내가 사실은 금떡이 보고 눈이 돌았어요. 미안합니다. 아무 주인도 없는데 가져가도 되는 줄 알았다고 이래 고백을 해버려야 되는데 끝까지 감추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뭐 많은 거 감춘 것도 아니에요. 시날산의 외투. 시날산이 여러분 어딘지 모르죠? 아마 이 당시에 유명한 최고로 유명한 아마 코트 이름이 시날산의 외투, 시날산 모피 코트 이렇게 하면 막 제일 비싼 거 있으실 거예요. 요즘 뭐가 좋은지 모르겠죠. 뭐 샤넬 백 이거 하면 비싸잖아요. 여자들은 막 샤넬 백 하나 갖고 싶다. 그래서 뭐 사가지고 집에서 못 가져 나가요. 혹시 기스를 할까?